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전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속에는 주님의 시신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주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안식일 전에 치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시신은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수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번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과 함께 진행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큰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단지 마음껏 즐기며 기뻐하는 축제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형수의 시체 따위로 그들의 자신의 축제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기에 속히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시체를 빨리 내리게 해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사형수의 다리를 꺾는다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 사형수들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질식하여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 고통을 못 이기고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못 박힌 발을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 쇠망치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부러뜨리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숨을 더 쉴 수 없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대로 군사들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을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은 군사들은 주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확인한 군사들은 주님의 다리뼈를 꺾는 대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주님의 죽음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국의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전문의 알렉산더 메드럴이라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주님은 이미 많은 태형을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혈량성 쇼크에 이르게 되면 심장은 더 이상 피를 뿜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가물가물 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피를 그렇게 다 쏟아 부으시고 너무나 소진한 나머지 숨을 쉬기 위해 다리조차 들어 올릴 수조차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호흡 산독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호흡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추게 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의술적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심장 주위에 그리고 폐 주위에 액체가, 물과 같은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심낭 삼출, 늑막 삼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액체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몸 안에 함께 고이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고인 액체와 같은 물도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똑똑히 목격한 증인, 바로 그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목격한 이 사도 요한은 정말 그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를 똑똑히 자기가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죽음은 그저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걸림돌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빨리 시체를 내려달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회가 주님의 사형 집행을 결의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비록 한때는 과거에는 주님의 제자임을 그것을 숨겼었지만 이제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제 용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지요. 또 하나 주님의 장례 준비에 동참했던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자, 이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그만큼 혼란하고 무지하였다 하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 오늘 39절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다, 이것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었습니다.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니고데모는 예전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척이나 어두운 무지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구원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을 만나고서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의 니고데모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지막을 같이 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겁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장례를 담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주님을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그리고 오늘 주님의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는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자신들의 축제를 더럽히는 그러한 부정한 요소로 생각한다고 그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친히 준비해온 그 장례 용품으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한 그 시신을 누구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함께 안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들 역시 주님의 죽음에 그렇게 깊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도 역시 이제 몇 시간 후면
유월절에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유대인들의 스승이라는 그런 지위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장례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두 사람에게 거룩함이란 뭡니까? 유월절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런 행위로서 얻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정말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뒤로 한 채, 그 유월절 축제를 뒤로 한 채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의 그 시조차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새 무덤에 그렇게 함께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 우리의 학벌이나 지위나 명예나 우리의 배경,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저 종교 의식을 우리가 잘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예배한다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동참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토요일에 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내일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죽으셨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주일 전날 이 토요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